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하나 더 잊어버렸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 끝났지만 그래도 염려가 돼서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그래서 제가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안 하는 거니까 이해를 이번 주까지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비전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에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약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 방대한 구약 성경의 핵심은 짧게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모습들을 규정한 게 율법이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을 계속 책망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구약 성경 전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 바로 구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거룩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물에 멸망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죄악된 계획들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세상을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크고 무거우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주된 내용은 바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내용,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보내신 종들이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경책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신앙의 한 방편, 중요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인데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무언가가 대신 치루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율법들이 상당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을 보면 성경에 보면 번제라든지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소제, 전제, 요제 등 많은 제사의 방법들과 또 형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필수적인 제사이고요. 번제나 화목제는 자율적인 제사이기는 했지만 그 드리는 방식과 제물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제사, 즉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당시의 제사,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의무요 표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제사 때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그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일깨우게 되는 것이죠. 이 속죄제를 지낼 때는 자신이 제산에 맞는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짐승을 죽이고 그 죽인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번제단에 뿌려서 태우거나 기름을 태우거나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현장은 짐승이 죽을 때 내는 비명 소리뿐만 아니라 피를 뿌리는 그런 모습과 또 기름을 태우는 연기부터 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죄의 값은 이렇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은 다시 한번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다짐하고 또 자기의 죄값을 대신 이 짐승에게 죽음으로써 다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깨끗한 사람으로 덧입는 과정이 바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의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 구별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방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단계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적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도 학창시절에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배우러 이렇게 가다 보면 가르치시는 관장님이나 사범님들이 아주 기본적인 동작을 시킵니다. 태권도장에 가면 앞차기만 시킨다거나 그리고 반드시 달리기를 시키죠. 그래서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키우게 됩니다. 검도장에 가도 그냥 머리 때리는 것부터 가르치고 그것만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속 뛰게 만들죠. 우리가 권투 선수가 만약에 10라운드를 뛰어야 된다면 그가 10라운드를 뛸 체력이 없다면 그에게 스트레이트나 훅이나 이런 기술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 체력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기술은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기초 체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기본기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치죠. 기술부터 가르치는 운동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초 체력과 기본이 익혀져 있지 않으면 나머지 기술들은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사용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새 방언과 예언을 할 은사를 주셨다 하지만 만약 그에게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이건 도리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고 교만하게 만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잘 외우고 안다 할지라도 그가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이러한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성경적 지식도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도 그리고 가지가지 능력도 다 여러분에게 유용한 것이 되고 또 심지어는 봉사도 지금 잠깐 내가 기분이 좋아서 흥에 겨워 봉사를 할 수는 있지만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봉사도 온전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명을 맡아놓고 감당하지 못하여 믿음까지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 신앙도 예배 우선이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도 예배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기본기를 익히면 굉장히 지겹습니다. 그래서 지겨워서 조금 배우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것이죠. 신앙도 기본을 익힐 때는 지겹습니다. 지루하고 그것을 완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꼭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 꼭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모세도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막 깊이 자라고 막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된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일평생 예배를 떠나지 않고 그 예배드림을 잊지 않고 살게끔 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큰 낭패를 당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집에서 도망 나와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죠. 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해서 베델이라 이름 부르고 그곳에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외삼촌에게 쫓겨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형과 외삼촌에게서 다 건짐을 받습니다. 야곱이. 그 건짐을 받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10년 정도를 살게 되는데 야곱이 이 10년 여기서 사는 동안의 내용이 별 내용이 없고 딱 한 사건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딸이 겁탈을 당하고 이제 그의 오빠들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할례를 핑계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이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전체에게 위협이 되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 살 수 없게 돼요. 그때 야곱이 다시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베델레 올라가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자, 기도하러 가자, 제사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그의 가솔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고 했더니 그 우상들이 한가득 나옵니다. 거기에 금고리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동안 야곱의 가족들에게 무엇이 다 가득 찼냐면 우상이 차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고 우상을 향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그 우상들을 내가 하나씩, 내 가정에 하나씩, 내 개인적으로 하나씩 갖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딸 디나가 그런 일이 당하고 그의 온 집안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제서야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그까짓 것 안 드려도 괜찮아, 이런 생각 하시기 쉬운데요, 예배를 한 주, 두 주 안 드리다 보면 예배 빠뜨리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예배를 빠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만 생기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배가 이제는 특별한 순간이 되고, 그러다가 유럽처럼 결혼식 때나 그리고 장례식 때나 필요한 하나의 예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삶을 덜추어 보면 아마 그 속에서 우상들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겐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소중한 것들이 넘쳐나요.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어서 그의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이 예배를 통해 내려놓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한 열망이 내 속에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우상 숭배는 점점 만연해질 것이고 세겜에 머물던 야곱과의 가족과 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약으로 한번 와 봅시다.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우리가 핵심적 가치를 알려면, 구약의 핵심적 가치를 알려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약의 핵심적 가치를 알려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신학대학을 가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배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과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타난 케르고마 속에, 선포 속에 나타난 예수를 구분하여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도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들을 처음엔 들을 땐 매우 호기심 어리게 듣고 또 책도 읽었습니다. 분명 역사적 예수와,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설교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선포자로서의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혹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따로 제쳐놓고 우리가 2000년을 거슬러서 이 텍스트를 통해 역사적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구나.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된 민족,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지도자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거기에서 한 자리씩 앉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지 왼편에 앉을지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올바로 이해한 것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부터 서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나? 저분의 인생의 목적은 죽음이었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따라 그들은 살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 내 이름을 전하고 내 십자가를 전하고 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생생한 현장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모든 초점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12권의 서신서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의 핵심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의 값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이 두 책의 서론은 중심 주제,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바를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삶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관심사가 일관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죠. 한번 사업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잘 일으켜서 큰 부자가 되는 게 내 삶의 목표다 라고 잡았다면 이 사람은 자나 깨나 항상 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업에 유익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 사업의 홍보고 그가 계획하는 것은 이 사업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사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관심사가 일관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그래서 집중적인 관심이라기보다 이것에도 관심이 있고 저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 취미도 있고 저 취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고 저 집이라도 이 집이라도 다 관심이 있어요. 왜? 나는 특별한 집중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든 일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비전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가 저 땅에 있는 구덩이를 파려고 삽을 가지고 한 20시간 파면 큰 구덩이를 만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한 5분 삽질을 했어요. 그리고 한 열흘쯤 있다가 또 한 5분 삽질을 해서 한 30년 동안 걸려서 10시간을 삽질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10시간의 삽질한 것이 흔적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덮이고 다시 우리의 노력은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10시간을 땅을 파더라도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파면 깊은 땅을 팔 수 있지만 30년을 걸려서 10시간을 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비전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전 없이 매일매일 삶을 보내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여러분 10년 뒤의 삶도 오늘 같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룩해 놓은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삽으로 땅 몇 번 걸쩍이다가 그냥 아무 흔적 없이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지나놓고 보면 이룬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뭔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이룬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성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달란트를 들고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영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5달란트를 여러분의 삶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을 가지고 남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잘 모셔만 둬도 잘한 거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겨야만이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열심을 다했다면 그 헌신만 가지고서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보다 귀한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남기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계획, 주신 달란트를 남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아닌 것 같다가도 또 맞는 것 같다가도 그래도 결국은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앉아서 조금 복음을 못 전해도 전도지로 내가 2만 명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전도지를 저만의 전도지를 전도 물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봉투에 우리가 만든 전도지 저 보로시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걸 넣고 또 커피도 있으니까 커피도 넣고 또 사탕도 있으면 넣고 또 볼펜도 있으면 넣고 해서 내가 정말 나만의 전도 물품을 만들어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줄 때 기쁨으로 줄 수 있고 또 어떤 자부심으로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걸 2만 명에게 주자. 2만 명. 2만 명은 우리 서종 면민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종 면민의 한 2배, 양서 면민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일생 동안 2만 명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제가 이제 나눠줄 때마다 하루에 만약에 10개, 20개를 만들어서 나눠줄 때마다 그걸 다 쓰면 10명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10명이 세지는 거죠. 나는 이제 19,990명만 남았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면 목표에 대한 검증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워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0명에게 침례를 주자. 지금까지 침례 준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이제 100명에게 침례를 주는데 여기 옆에 공사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에 하는데 또 마무리를. 저기 하면 바닥이 평평해서 저기에 침례탕을 깔고 그리고 위에 덮개도 있고 교육관도 가까워서 여기에 침례를 주고 옷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야외 침례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런 것도 좋은 게 생겼으니까 제가 침례탕이 우리 교회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침례탕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겨서 저기다가 작은 풀장 놓고 침례를 주면 됩니다. 침례를 100명에게 침례를 주자. 내가 그 다음에 200명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야겠다. 성경 공부를 22주짜리를 한번 제가 계획을 해봤어요. 출생부터 성장에 이르는 5가지 기본 과정과 그 성경에 대해서 12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자세하게 가르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뒤에 걸 할 때 앞에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12과정을 해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12과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과정은 예배는 왜 드려야 되고 전도는 왜 해야 되고 우리는 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왜 증인이 되어야 되고 나의 결심까지 해서 5주를 실천적인 면에서 해서 총 22강의를 만들어서 이걸 22강의를 배우는 사람들이 배워서 가르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짧게 교환을 만들어서 그걸 주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면 나도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로. 그래서 제가 200명에게 성경 공부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이 빨리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목표를 세우겠지만 빨리 완성이 안 돼도 마지막 하여튼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걸 꼭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겠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숫자가 많아 보이지 않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세워놓지 않으면 이 숫자도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워놓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작년 성도 300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300명. 왜냐하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가 다 일꾼이 돼야 되겠다. 우리 300용사.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300명이 많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로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달라요. 제가 전에 우리 120명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 번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 300명 성도는 교회 목표로 걸어놓고 기도할 생각입니다. 300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 성도 300명 놓고 기도를 새벽 기도 때나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제가 이제 또 앞으로 기도 시간 또 같이 하겠지만 1000시간 기도 시간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그 기도 제목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장년 성도 300명이라는 거예요. 장년 성도 300명. 오늘 청년부 일부 예배 때 청년부도 청년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또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예배 오셨으니까 거기다. 우리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별로 내가 이 구역을 어떤 목표를 세울 거냐. 내가 이 사람을 꼭 구역장 배가를 시켜서 구역장을 나누고 이 구역이 다시 2개, 3개로 성장하는 구역을 만들겠다. 또는 내 구역을 몇 명으로 우리가 꼭 한 명씩 전도해서 몇 명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때 어제와 오늘과 같은 그런 삶이 지속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전체적인 주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건성 장로님 돌아가시 전까지는 우리가 300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로님도 내가 300명 되는 거 보고 죽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잡수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기도도 그렇게 되고 제가 15년 이렇게 교회를 해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길다면 긴 시간 같아요. 15년이라는 게 결코 짧지 않잖아요.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침례교 총회 때 건속상을 받습니다. 건속상은 한 교회 15년을 있으면 상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은 30년을 있으면 주고 그 다음 40년을 있으면 줍니다.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제가 15년을 이번에 받게 돼요. 15년을 상을 준다는 건 그만큼 15년 있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15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앞으로 2022년도 우리가 제2의 개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2의 개척인데 제2의 개척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생전 2년 동안 안 걸리던 코로나도 걸리고 이 여러 가지 핍박이 많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셔서 좋긴 한데 뭐 그렇게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2022년도 뭔가 회복과 새로운 개척의 우리의 시간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시험도 많고 마귀의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주제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비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 주를 쉬면서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제가 또 다시 했던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A4 용지에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꼭 이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목표가. 그렇게 제가 그걸 올려놓고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꼭 이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목표를 안 세우냐면 하기 싫어서 안 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없고 하기 싫어서.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니까 설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설교가. 그래서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선포가.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 잘 못 드려요. 그러나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후부터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정확해졌는데 나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늘 예배하고 올바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신앙의 목표가 정해지니까 삶이 분명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목표가 있으면 삶이 분명해져요.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 삶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는지 모르고 늘 분주하고 늘 복잡한데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사실은 맥주 감사절에 이 설교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 2022년도 가기 전에 우리가 신앙의 비전을 세우고 오늘 비전을 세우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바뀌는 삶의 체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드릴 것이 많은 그런 정말 지나놓고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 한 것이 무엇입니다라고 말할 것들이 많은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